매달 세 번째 주는 저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죠. 오늘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다가 치유되어서 감사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전까지는 잘 안 나았던 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감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치유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자를 듣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육체의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치유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주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체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치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는 영혼을 치유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영혼은 죄에서 건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육체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결국 누구든지 정해진 때에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죠.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는 사람들은 매 순간 인생을 지옥같이 맞이하죠.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에는 그 영혼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치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바로 구원, 영혼의 치유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있는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경험해야 할 것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누려야 하죠.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에 병든 것이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어그러져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음에 깊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의 자존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이 자존감도 다 무너져 버렸고 죄책감과 이 낙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님을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구원하셨어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끝이다. 예수님이 이미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될지, 이미 영혼은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기도하며 치료받아야 될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십니다.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임을 오늘 드러내십니다. 수많은 마음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있어서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확 드러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에 있는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우월한 제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요, 내가 더 충성스럽지요, 내가 더 주님께 가깝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충성심의 우월함, 사랑함의 우월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드는 가장 큰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할 거야. 나는 이걸 잘 못하니 저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을 거야.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꾸 뭔가를 사람들 간에 있어서 있는 관계를 의심하죠.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와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실 거야. 내가 무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 거야.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뭔가 살짝 어긋나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서 필요 이상의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니면 나의 열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뒤로 빠지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필요 이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나에 있는 모습이 너무 높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높든지, 아니면 너무 낮든지 해서 항상 무언가를 해도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도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항상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항상 확인. 여보, 나 사랑해? 예. 이건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나 이렇게 모자란데 나 정말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값으로 이미 충분한 값을 다 치르셨는데도 무엇인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더 이상 모자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주님의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못나다고 할 필요도 없고. 예.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하는데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사람은 약하다. 베드로야, 너는 부인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갈릴리로 찾아갈 거야.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이게 1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2번.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아직도 1번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러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차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내가 장담했을 때 다 무너졌지만 주님이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이후 2번 질문을 비교하며 계속 2번째부터 비교하며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부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마.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하여 비교의식을 멈추고 진정한 사랑의 절대적인 관계를 초청하시죠. 베드로야, 그냥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것만으로 족하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도 비교의식과 열등과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질투가 나서 시기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과 질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꾸 옛날에 옛 습관이 있어서 쉽게 비교하고 쉽게 열등감에 빠지고 쉽게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이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은근히 비교하죠. 주방 봉사를 해도 어떤 주방장이 있을 때 더 맛있었는지, 헌금을 해도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은지, 저 사람 많이 할 것 같아. 봉사를 해도 섬기는 것도 매 순간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질투하고 비교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방이 평안하면 가장 평안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방이 평안해요, 주방이. 근데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나의 목회지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비교하기도 하고,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그것도 비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좌절감을 느끼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거기에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부산에서 한 2,000명 정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울의 목회지를 얻지 못하고 지방으로 와서 큰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서울인지 지방인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번 21일간 요한복음 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쓰시느라고 막 팔도 아프시고, 어떤 분 은혜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고, 필사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읽고 또 쓰고 보면서 은혜가 참 많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글씨를 잘 쓰는데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서 점점점. 저는 배우지를 못하고 해서 글을 잘 써본 적이 없어요.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다 못 써도 그 마음 다 받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트를 전시한다고 하니까 그 노트에 쓰인 글씨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까 봐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시할 때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한 페이지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다 얼마나 멋지게 잘 쓰셨는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해도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의 비교의식을 없애기 위하여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의 제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매일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매일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동행일기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동행일기 쓰면 저녁에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내가 언제 바라봤나, 내가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걸 적다 보면 간증이 쏠쏠해요. 쏠쏠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많은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모든 만남 행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했던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 쓰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사랑 확인하면 다른 사람에 있어서 있는 것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하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거든요. 매일 삶에서 주님 신뢰하고 바라보는 훈련하다 보면 내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21장 다 못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다 못 쓰시고 내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 정도 교회 떠났다가 오셔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예수님 저주까지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오셔도 안 돼요. 조금만 방황하시고, 만약에 방황하실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다 받아줘야 돼요. 100번이면 100번 다 받아줘야 되죠. 제가 부활절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침에 저한테 답문이 왔어요. 전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안 갑니다. 그래도 오세요. 부활절 아침에 그래도 오세요. 다시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다시 한번 올 줄로 믿습니다. 올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답문을 보냈어요. 누군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활신앙이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을,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료를 점진적으로 치료하십니다. 한 번에 확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마음의 치료는 육체의 치료와 달라서, 육체도 아무래도 약 먹고 나는 시간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진단을 할 수 있어도 치유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전적인 은혜로 치유되긴 하지만 마음의 치유는 오랜 시간 동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비교 대상이 아님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금방 또 그와 비교하여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 21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를 물으시고 3번 부인한 것처럼 그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도 그의 비교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나와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나는 띠띠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시려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제자가 계속해서 남아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을 그립니다. 그러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너의 삶이 있다. 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도 베드로의 비교의식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그를 동행하시며 그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비방받을까 봐 그 자리를 살짝 피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그때에도, 그때 바울이 아주 책망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외식함을 책망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는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있는 사역 가운데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때 다른 것들 말고 그때도 또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거든요. 그 자리를 잘 물려주고 본인은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후원합니다. 그에 있는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거나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조금씩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아의 죄된 습관이 예수님의 복음에 완전히 물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기복도 있고 염려도 있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치유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이 나 자신을 보듯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따뜻하게 봐주세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완벽을 요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걸음마를 하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어주세요. 따뜻하게 바라봐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매일마다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처음 부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가사 내용이 참 좋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텐데요.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때때로는 다정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엄격하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값으로 이미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주님, 나에 있는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당당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만 나오면 자꾸 부끄럽고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삶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나오면 아직도 부끄럽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깊이 내 마음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듯 깊이 가라앉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 말고 나는 네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상황과 가정에 있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상처, 형제 간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 열등감, 관계를 망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가정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간에 있는 모든 관계들과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버지 형제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내 자신에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교의식과 열등감, 아버지 관계를 망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상황과 아버지 나에 있는 모든 가정과 나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부분들, 아버지 비교의식까지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꼭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부부에 안아 우리를 더욱더 안겨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부부간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부활의 주님께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에 있는 모든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와 형제 간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과 모든 눈물 나는 일들까지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관계를 망치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하고 내 인생을 자꾸 상책이 나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셔서 대화가 시작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진보와 보수, 전라도와 경상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됨이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라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와 아버지 동상 안에 있는 모든 전라도와 경상도의 다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구국의 기도가 다시 한번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젖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뜨거운 이 나라를 중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의 불을 붙이며 기도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관계와 아버지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과 북에 있는 모든 관계와 진보와 보수, 더욱더 동성 안에 있어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기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 이름을 부르면서 현우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우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함께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이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의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경제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궜던 모든 터전과 집들이 다 날아가는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집과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시는 김종명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이제 3차로 난민을 도울 때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먼 나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살아왔던 집과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버지 그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러시아와 있는 전쟁이 그쳐지고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있는 전쟁이 도발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야욕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시는 김종근 선교사님 이번에 3차로 난민들을 도우러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곳에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아버지 김종근 선교사님을 섬겨서는 손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치료가 있게 아버지 도와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동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주면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붕,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동교회 치유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상처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 시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상처 입었던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새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분열과 있는 모든 시기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붕,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으니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따뜻하게 아끼며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부흥이 있어 성동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육체적인 아픔과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아픔들, 그리고 때때로는 더욱더 우리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 어떤 것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이 나라와 우크라이나와 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